사직서 안 썼고요. 그냥 얼굴 철판 깔고 있으려고 합니다. 샬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짧은 봄이 다 지나가고 벌써 여름이 훌쩍 왔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낮엔 햇살이 더위가 강한 이 시기에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본질적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 질문을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한국에서는 지금은 거의 고유 명사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원어를 신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생각하면 좀 편하세요. 영어로 하나님 뭐죠? God입니다. 근데 God의 똑같은 뜻이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그냥 일반적인 신을 표기할 때는 소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희 조상의 신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분명 백성들이 그 조상의 신이 누군데 그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볼 것이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구나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놀라운 답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전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여쭤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원래 이렇게 웅성웅성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 입을 아무도 안 여시고 네.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왜 그러냐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떠오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의 하나님도 참 좋은 표현이고 좋은 말이지만 사랑은 하나님만 가진 속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죠. 그 외에도 우리 안에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약속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으로서 많이들 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여기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여기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추상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선포하셨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하고 신앙은 명확합니다. 믿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 산 보고 옮기라 하면은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며 덕을 세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가지만으로 나눌 수 있느냐, 그렇게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믿음이 연약함은 내가 믿지 않는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고 있으나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 지식에 대한 분량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이미 알고 있기에 누릴 수 있는 그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덕을 세워라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느냐,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강함과 연약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지식적 동의,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그 믿음 안에,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그 가르침대로, 지식대로 믿음의 삶을 행하며, 여기서 행함이 나옵니다.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참 믿음이 깊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깊다는 것도 결국에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가,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느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 종종 믿음이 의심이 없는 상태,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상태라고 여기기 마련인데, 사실 의심은 믿기 때문에 의심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고 때때로 그냥 뉴스 기사를 보고 한번 욕하고 지나가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그 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증명했다라는 것을 알 때, 그것에 대한 지식적 동의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집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너 오늘 성령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찬양해야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눈물 흘리면서 만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않고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원인도 없이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다, 살아계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실 겁니다. 다들 외우고 계시죠? 다들 매년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한 중간쯤에 포기,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이번에 출애굽기 넘어서 레위기 포기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는 매년 읽으시잖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유튜브도 안 보시고 드라마도 안 보시고 영화도 안 보고 성경만 읽으셔가지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의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 두 가지 절대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 영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사실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이 세상을 본질을 찾아가면서 이제 물리학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물리학도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며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과학자들은 초자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어디서 창조했다라고 하시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려면은 시간의 시작이 되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이 원인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시간의 원인자가 되어서 시간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이전에는 그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개념의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들 따라오고 계시죠? 네, 표정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쉽게 생각해서 시간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자, 공간 또한 동일합니다.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공간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럼 지구의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게 아닌가요? 라고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안 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끔 하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록자인 모세와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개념으로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창조를 태초로 표현하셨고 공간의 창조를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이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이 시간과 공간의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밖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거리감으로 느낄 수 있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당연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영향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향을 받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려고 했지만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돌이키셨죠. 그러나 이것은 창조주로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영향을 받아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넘어다닐 수 없죠. 혹시 여기 순간이동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혹시 계시면은
저랑 친하게 지내요. 네,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사건을 몇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죠. 부활체의 몸으로 계셨습니다. 공간을 점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문을 닫은 집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법칙, 인간에게는 물리 법칙인 것을 거스르는 것을 몇 번 보여주셨죠.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무리를 걷거나 없죠. 저희 안에 무리를 거두시는 분, 네, 그런 분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죠. 이미 죽은 지 3일이 된 썩어가는 시체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어로만 생각하고 문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물로 계신 게 아니라 본래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간 표현 중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말씀 또한 인간에게는 쓸 수 없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이죠.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단어를 잘 못 찾겠어요.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도 인간에게는 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에게는 현재와 지금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시간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과거와 미래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고 시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다 그냥 동일한 하나의 현재로 볼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시작부터 시간의 끝이 항상 동일하십니다. 언제든 하나님께는 현재일 수 있고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시간은 영원하게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은 흘렀던 과거이거나 흘러올 미래만이 인간에게는 존재합니다. 인간에게 시간이 그렇다면 공간은 어떨까요? 우주의 크기로 보았을 때 지구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그 먼지같이 작은 공간에 온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도화지의 점 하나를 찍은 것보다 작은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한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깨끗한 날 밤에 달도 뜨지 않은 하늘을 보면은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별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느껴집니다. 별 하나하나가 태양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셀 수 없는 은하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시절 선교를 통해서 필리핀을 갔는데 이 밤하늘을 보면서 주 광대하시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의 시작이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찬양이 밤하늘을 보고 온 우주를 보면은 정말 절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우주 말고 또 더 작은 미시의 영역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어려운 단어만 얘기해서. 마블의 앤트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앤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사람이 아주 작고 더 작아집니다. 더 작아져서 어디까지 가냐? 양자 영역까지 갑니다. 양자 영역이 뭘 얘기하냐면은 머리카락 있죠. 이 머리카락 두께보다 1000억 배 정도 작게 만들면 양자 영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영역 자체가 과학에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화적 상상을 통해서 그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음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상상력보다 이 위대한 공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움과 이 위대함을 들을수록 더 모르시겠다면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단어를 써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추상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편해서 그렇게 믿음이 갑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긴 이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측량할 수도 측정할 수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도 힘들 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점여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수준에서 한치의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제 자신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 여러분,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신대원에 처음 가면요, 거기서 이제 만난 전도사들끼리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이 길을 오게 되었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길을 간다고 하니까 친한 목사님이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자네 진정 그 길을 가려 하는가, 이런 제목인데, 예. 저의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저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신학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목회자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있는 힘껏 제 마음대로 살면서 죄 지을 자리를 찾아다닐 사람이기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부르셨고 붙잡으시고 가르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저의 본질입니다. 제가 멀끔하게 다니고 경건한 척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하지만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경건하고 여러분이 보는 이 멀끔한 모습이 저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붙잡은 그 손을 놓으시면 죄의 자리를 찾아다닐 그런 사람입니다. 제 믿음이 좋아 보이시나요? 목사라고 하면 좋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 살아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 놈이라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세워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세상 어떤 과학을 가져와도 이 기적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는 것, 그 믿음조차도 받은 우리들을 어떠한 것으로 설명하고 어떠한 기적이 더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막고 피부로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좌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그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끔찍한 이유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녀로 여긴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한 먼지를 보면서 그 먼지를 사랑해서 그 먼지 대신에 죽을 수 있으신가요? 그 먼지를 나의 자녀 삼을 수 있으신가요?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거보다 더 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친히 자녀를 삼아 주신 존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혹시나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아서 내 고난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신들과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겪고 체험한 하나님 수준에서 머물러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낮추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나의 자신감, 자존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가치를 더욱 크게 여기시며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당당하게 일상을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 가족 새이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비록